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경상도에서 살던 한 학생이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복도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뛰어다니니까 서울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복도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뛰어다니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학생이 뭐라 그러면, 만나. 경상도 사람들은 알죠. 만나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서울 아이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죠. 아니, 맞지는 않고 좀 혼나, 그랬다는 거예요. 서울 아이의 말과 경상도 아이의 말이 똑같긴 한데 맞지를 다르게 해석한 거죠. 제가 이 경상도 아이의 어법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 그럼 이 경상도 아이가 그럴 겁니다. 맞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알아듣지 못했던 서울 아이처럼 제가 다시 이야기한다면, 맞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생겨.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야기하면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참 우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려고, 맞지 않으려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신앙의 초보자에겐 처음에 좀 힘겨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이 있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따라가는 길이 조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 뭔가 잘못된 일들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야고보서 4장의 말씀도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벌어졌냐면요,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 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중은 누구냐?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을 야고보 사도는 알고 있지만 그 답을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야, 싸움이 어디서 왔느냐? 다툼이 어디서 왔느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조사를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 본문이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첫째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지위와 명예 때문입니다. 교회의 어떤 자리, 어떤 감투, 어떤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돈 때문에 누구파 나뉘어서 갈등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웁니다. 서로 영역을 동원해 가지고 싸웁니다.
누구는 어떤 자리에 올라갔는데 누구는 어떤 위치를 얻었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지위와 명예 때문에 다툼하고 싸움을 합니다. 서글프지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럼 다투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쪽 사람한테가 너 왜 이렇게 다투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다 교회를 위한 거야. 이 사람한테도 가서 이야기하면 너 왜 그래? 다 교회를 위한 거야. 다 교회를 위하는데 그렇게 다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국을 찌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투는 이유를, 싸우는 이유를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다 갖다 붙이는데 진짜 이유는 정욕 때문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그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단순한 성적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욕망, 욕구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이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욕심을 부려봅니다. 막 그걸 얻으려고 막 가져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합니다. 여기서 실제 말하는 살인은 뭐 칼을 들고 와서 사람 찔러 죽이는 그런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갖는 거예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막 다가가고 시기합니다. 그런데도 어쩔 못해요. 얻어지는 게 없어요.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못하니까 야 이거 열받네. 그리고선 그걸 억지로 얻으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아니지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2절 후반부에 갑자기 화제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한, 지금까지 너희가 욕심을 가지고 살인과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었어도 얻지 못했는데 진짜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뚱맞게 지금 앞에서 다툼의 이야기, 싸움의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갑자기 왜 기도의 얘기를 하는가? 이게 전혀 문맥이 매끄럽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다툼과 싸움의 삶. 이것은 자기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아무나 기도합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요 나에게는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 두 가지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욕망을 채우려고 가서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명예도 얻어보고 내 능력으로 돈도 벌어보고 뭐 하려고 억지로 힘을 쓰다 보니까 자꾸 시끄러운 소리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 믿는 태도가 아니다. 구하여라. 구하여라. 하나님께 구하는 삶의 태도가 진정한 신앙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고백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난 기도했는데, 나는 구했는데
근데 왜 나는 안 채워지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게 3절의 이야기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 형식은 갖췄어요. 그래서 구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고 여전히 내 육체의 정욕, 그 욕망을 채우려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응답될 수가 없지요. 잘못했다간 그것이 더 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 저주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내가 답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답할 때 그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구하는 거야 뭐 다 할 수 있죠. 철없는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다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가 다 보고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만 채우듯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최고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계속 줄타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말이죠. 나의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의 응답,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아주 정달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는 다른 번역에는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 또 여성을 비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뭐 가늠하는 자가 여자만 있습니까? 남자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만 그리스도로, 예수만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제약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간음으로 본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세상과 벗하는 삶을 살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아무리 내가 거기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채워지겠냔 말이죠.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밤송이를 던져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밤송이도 기뻐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의미가 있겠지, 뭔가 내게 유익함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뭐야,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저 세상 것이 더 좋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남편만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나는 이 아내만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해주는 요리보다 저 옆집 아줌마가 해주는 요리가 훨씬 맛있네. 우리 마누라는 김치찌개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저 옆집 아줌마는 너무 잘 끓이네. 우리 집사람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집사람은 김치찌개를 잘 끓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못 끓이는데 저 옆집 아줌마 잘 끓이네. 나 옆집 아줌마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내 남편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것이 최고임을 아는 것이지, 야 우리 남편이 치꼬리만한 월급밖에 안 갖다 주는데 저 옆집 멋진 남자는 연봉이 1억 2억이라네. 나 저 남자한테 가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계속 이렇게 곁눈질을 했어요. 계속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 다 그랬던 건 아니겠죠. 일부가 말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곁눈질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최고의 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최중섭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최중섭은 선교사입니다. 또 사업가예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1999년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학원을 위장으로 차려놓고 거기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발각이 돼가지고 추방될 위기에 놓였어요. 그게 안 되겠다. 이 최중섭 선교사가 좀 뭔가 안정적으로 자기 신분이 좀 안정적으로 갖추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게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비즈니스 선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뭐 중국도 그렇고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기 어려운 곳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1990년대만 해도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조그만 무역 상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가져다가 그 아제르바이잔에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업가가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난 장사로 온 거니까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것을 기업의 제1원칙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신용을 얻게 되고 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조용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대형 LED, 우리 교회 뒤에 있는 LED 같은 이 대형 LED도 우리나라에서 가져다가 이제 거기다가 수출을 하게 되고, 정부 관련된 사업들에게도 손이 닿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서 재계, 정치계, 심지어 대통령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큰 기업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지금 주변에 있는 이슬람권 국가에도 복음을 전해요. 그런 비즈니스 선교 방법으로. 물론 제가 지금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그 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붙들어 잡아 주었던 말씀이 있다. 그게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젊은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좋아도 그도 굶어 죽을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자기를 흔들리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 생명샘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해결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5절 한번 보시죠.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5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한다 말씀하는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걸 무시합니까? 그런 얘기죠. 여기 성경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소멸시키는, 소멸하는 불.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일단 질투라고 하는 마음은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랑 없이 질투가 없지요. 요즘은 이렇게 길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버스 정류장 벤치 같은데 두 젊은 남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꼭 껴안고 있어요. 껴안고 가끔가다 이렇게 뽀뽀도 하고 그럽니다. 더 진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야, 그래, 젊은 나이에 참 아름답다. 네? 거기 나이 40 넘고 50 넘어가지고 거기서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주책이라는 소리를 듣겠어요. 근데 이제 젊은 20대 청춘 남녀가 거기서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냥, 에휴, 그래, 그 좋겠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거기 뭐 내려가지고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두 남녀가 꼭 껴안고 있는데, 그 여자가 보니까 내 여자친구인 거예요. 내 마누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거기서 껴안고 있던 말든 뭐 상관입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그러고 있다면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을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야, 너 같은 건 있어도 그만, 없어. 야, 너는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야, 넌 죽어라 그냥. 야, 너 같은 거 대과 함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야, 너 그냥 나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직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너를 전부로 여기고 사랑한다. 나도 그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에게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을 달라.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곁눈질하면서 우상을 쳐다보고 물질에 빠져가지고 그게 주인인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려고 하나? 나 지난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곁눈질 좀 했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하나? 제가 서두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혼나는 게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 무서워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전부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의 전부를 받고 싶어 하는데, 너희가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세상을 곁눈질하면 너에게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뛰어넘는, 우리의 실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더욱 큰 은혜는 늘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100점 맞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교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겸손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는 최고예요. 난 하나님만 옆에 있으면 난 너무 기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8절 보시죠. 7절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계속해서 부어질 것인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 나를 이끈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반대지요. 마귀는 나를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결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마귀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겠다.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 곁에 가까이 계실 것이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 멀리 떠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까이 가면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을 안 해도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러다 대개 선택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가까이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 여기 봐가지고 자기랑 가까운 사람 있으면 거기 가요. 옆에 가가지고 쿡 찔러. 야, 나왔어. 다 그렇어요. 다 우리 모두가. 기왕이면 가까이 하기 좋은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좀 낯설고 좀 어색하고 잘 이름도 모르고 같은 교회의 교인이지만 잘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 옆에는 좀 뭔가 쑥스럽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그 자체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든지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모양의 응답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란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소개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사역자들과 함께 모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모였던 모임 중에 가장 우울했던 자리였대요. 왜냐하면 답이 없어. 자꾸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이, 복음 전도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는데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백발의 어떤 노인이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요, 당신들은 왕의 아들들인데 왕의 아들들답지 않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순간이지만 기다려 보십시오. 빛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노인의 얘기.
자기가 오래전에 여러 사람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 올라가는 산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도 함께 붙어서 간 거예요. 산에 거의 한 3분의 2쯤 올라왔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어두컴컴해지더라는 거예요. 비가 막 이제 금방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당황하지요. 그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고 빨리 내려가자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때 이 가이드가,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많이 등반을 해본 사람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내려가면 더 위험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빛이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와봤으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 가는 거예요. 이제 막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30분을 더 올라가서 거의 정상에 다다르니까 밑에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햇빛이 쨍쨍 내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구름은 저 밑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밑에. 자기가 서 있던 그 자리는 먹구름으로 가득했던 자리였지만 조금 더 올라오니까 정상에서 빛을 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D.L. 무디 전도자가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잘 안 보여가지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둠만 가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딱 가보면 거기에 나를 향하신 환한 빛을, 그 광명의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